자, 오늘 설교 주제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입니다. 말씀은 시편 50편 23절 합독해 볼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듣습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을 통치하고 변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으로 세울 언약의 말씀임을, 법의 말씀을 믿습니다. 먼저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짐으로써 우리가 말씀이 되어 육신이 말씀이 육신된 것처럼 우리가 말씀이 되어서 삶으로 우리의 말씀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통치를 드러내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계속 저와 여러분은 이 감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죠. 감사. 오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인데요. 감사는 성숙한 영혼의 지표입니다. 우리가 감사한 만큼 우리의 인격이 얼마나 성숙한가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키켜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는 가장 위대한 성품일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성품의 어버이다. 정말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가 얼마만큼 하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인격, 성품이 거기에 따라 달려있고, 감사를 얼마만큼 하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여기에 따라 달려있어요. 그래서 제가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조금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1단계는 감사가 아예 없는 사람이 1단계겠죠. 2단계는 가끔 감사는 하는데 주로 불평과 원망, 불만이 가득 찬 사람. 3단계는 좋은 일일 때 감사하는데 그것도 가끔 하는 사람. 4단계부터는 이건 믿음이에요. 믿음. 범사에 감사하는 것. 5단계는 미리 감사하는 것. 6단계는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것. 7단계는 과거의 환난을 감사하는 것. 이건 믿음의 단계들이죠. 감사가 없는 것은 인격이 아주 낮은 수준이고 믿음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1절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은 우주 만물 가운데 우리 사람을 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제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21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이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래서 감사가 없는 사람은 생각이 허망하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어리석어지고 또 그러면서 23, 24절에 더 나아가서 제가 읽어보면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꿨다. 우상 숭배하는 것, 이방신을 섬기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동성애하는 것.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이렇게 성관계 대상으로 삼는 것, 이게 감사가 없는 것의 종말입니다. 몇 년 전에 한 유튜브인가 제가 기억 안 나는데, 아닙니다.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본 건데요. 해수욕장에서 근무하는 이제 안전요원, 해수욕장에서 근무하는 안전요원, 그분이 한 대략 몇 년 사이에 100명이나 구원했어요. 100명을. 이 구조하는 과정 속에서 죽을 고비도 엄청 많이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 신문 기자가 그분과 인터뷰를 해요. 그 안전요원과.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100명이 넘는 사람을 구원했다고 들었습니다. 기자가 질문하니까 이 안전요원이 대답이 그래요. 진짜로 구원된 사람은 3사람뿐입니다. 왜요? 그랬더니 100명이 넘는 사람을 구원했는데 3명만 감사하다고 왔더래요. 자기는 생명을 바쳐서 구원했는데 단지 3명만, 100명이 넘는데 단지 3명만 감사합니다 하고 찾아왔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구원받았다고 저는 봅니다. 2단계는 감사를 가끔은 하는데 불평, 원망이 주로 많은 사람들. 무엇이든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 하고 근심 걱정 염려가 가득 찬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그런 불평과 원망을 수도 없이 많이 했잖아요.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을 치니 물이 나오고, 그리고 메추라기가 와서 그들의 먹이가 돼주고, 매일매일 기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구에서 사는 것은 매일매일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화성에서 살 수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구라는 곳에서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물이 있고 공기가 있고 햇빛이 적당하고 초목이 우거졌고. 근데 왜 이렇게 감사할 것이 많은데 우리는 불평불만이, 근심 걱정이 너무 많아요. (3단계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가끔 감사한 사람. 4단계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모든 것에 감사. 여기서는 믿음입니다. 믿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합독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이따금 감사하다면은 그건 믿음과 관계 없어요. 교회를 나온다 한들, 성경을 달달 외운다 한들,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믿음과는 다르죠. 모든 것에 감사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셔야 돼요. 모든 것. 이보다 더 큰 믿음은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는 것.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합동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필요한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제가 킹덤 복음을 쭉 이렇게 이제 하나님부터 배우게 되고 또 선포하고 나누면서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선포하는 기도로 바뀌고 있어요. 선포하는 기도.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구걸하는 기도를 많이 해요. 주여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우리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구합니다. 그럼 우리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오늘 저에게 이것이 필요한데 주님께서는 저의 필요를 이미 아셨기 때문에 준비해 놓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람, 병든 사람을 치유해야 되는데 주님, 이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을 이미 오늘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하는 거죠.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만 있는데 거기에는 수만 명이 있습니다. 제자들 어떻게 할까요? 막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떡을 가져다가 축사했어요. 감사했어요. 감사. 어떻게 감사했을까요? 이미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 돌리고 난 이후에 12강주리가 넘게 남았어요. 할렐루야. 또 요한복음 11장 41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나흘됨에 3일 지나면 이제 썩기 시작하잖아요. 냄새가 나기 시작하죠. 근데 나흘된 나사로를 살려요. 그러면서 41절 요한복음 11장 41절 합독합니다. 도로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주여 이 나사로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님, 이 나사로는 이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더 성숙된 듯겠죠.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건 하루 이틀이 된 게 아니고 매 순간 감사하다 보면은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감사를 하다 보면. 자, 6단계는 고난 중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건 기적을 일으켜요. 기적. 고난 중에 감사하는 것. 시편 119편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시 내게 유익이라. 우리는 고난 당했을 때 대부분의 반응은 불평과 원망과 탓하고 화나고 분노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게 우리의 육의 본성이거든요. 시편 57편에 보면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한 번은 굴에 숨었어요. 굴에 숨었는데 사울 왕이 굴 안으로 들어왔어요. 용범이 보려고. 군사와 함께 또 나중에 들어갈 때도 있었었고. 근데 다윗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뭐라고 하는지 합독합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때는 용병 상황은 아니었고 사울이 거기 있다는 얘기를 듣고 군사들과 함께 굴 안으로 진입하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다윗이 감사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러자 하나님께서 거미를 보내가지고 동굴에 거미를 치게 해가지고 사울왕이 이 거미 칠 줄이 있는 거 보니까 사람이 들어간 흔적 없구나 하고 다시 나와요. 할렐루야.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힙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러더니 큰 지진이 나가지고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붙잡고 이렇게 포승줄로 묶었던 것이 다 풀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제수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다 도망갔나 보다. 이제 난 죽었구나 하고 자결하려고 하는데 그때 바울과 실라가 우리 여기 있으니까 안심하라 하니까 이제 바울 그 간수가 깜짝 놀라면서 그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면서 선생님이여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늘씬하게 얻어 터지고 고문당하고 감옥에 갇혀 있어요. 거기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다니엘도 또 그랬어요. 다니엘 6장에 보면은 다리오 왕 때 전국에 그 전 지역에 120명의 리더자들을 세웠어요. 전국을 전 세계를 통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위에 총리 셋을 뒀습니다. 총리가 하나가 아니고 셋이에요. 우리나라는 총리가 하나잖아요. 땅이 워낙 넓으니까 총리를 셋이 뒀는데 그 셋 중에서 다니엘을 가장 높은 곳에 두었어요. 워낙 지혜로우니까, 워낙 똑똑하니까. 근데 이를 시기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시기했던 사람들이 다니엘의 흠을 찾고자 하는데 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감시하는데 저 다니엘이 자기가 섬기는 신 하나님 여호와를 극진히 경배하는구나.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자기 고향을 향해서 이스라엘 향해서 항상 예배하는 것을 보고 그래 간교한 계략을 세우죠. 그래서 다리오 왕에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이제 왕의 이 모든 형상을 만들어 놓고 왕에게 절하도록 합시다. 왕에게 절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30일 동안 이 왕 외에, 그러니까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절하는 사람은, 예배한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왕께 간언해 가지고 왕이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왕이 조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건 바꿀 수 없어요. 도장 찍었으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하죠?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합동합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여러분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자굴에 던지는 벌이 있는데 죽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감사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왜 감사했을까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리오 왕이 아닙니다. 나를 음모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나를 죽이는 분도 하나님이고 나를 살리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건 믿음이죠. 이거 믿음.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죠. 그 위기의 순간에. 그러자 다니엘이 그 자기가 믿는 신을 향해서 예배하는 것을 보고 다리오 왕에게 사람들이 고소하죠. 고발하죠.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무척 좋아했는데 자기가 조서를 내렸으니까 안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하다가 할 수 없이 다니엘에게 내가 어쩔 수가 없다. 미안하다. 너를 사자굴에 던져야 되겠다. 그러나
네가 믿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면 너를 보호하실 것을 내가 믿는다. 또 믿음도 있었나 봐. 그러고 사자굴에 던져놓죠. 근데 놀랍게도 그 다음날 날이 새자마자 달려갔는데 다니엘이 살아있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기적이. 다니엘아 그럽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데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했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니엘이 얘기합니다.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깜짝 놀라죠.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했습니다. 사자를 나를 해치지 못하겠습니다. 이는 나의 무죄함을 명백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칠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너무 기뻐가지고 빨리 끌어올리죠. 올리라고 그러죠. 그러고 나서 다니엘을 참소하던 사람들을 사자굴에 던지죠. 그럼 사자굴에 던졌는데 그들의 발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 잡아먹었어요. 엄청나죠. 엄청나. 그러고 나서 다리오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리오 왕이 여기는 제가 적지 않았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리는데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습니다. 다니엘이 감사로 사자굴에 들어가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죠. 마지막 7번째 단계, 과거의 환난을 감사하는 거예요. 이거 최고의 단계. 과거의 환난을 감사하는 거.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쓴 고통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있으시죠? 저도 많았어요. 앞으로도 있을 수도 있겠죠. 쓰디 쓴 고통들. 절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것들. 그 사건일 수도 있고 사고일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배신당한 것일 수도 있고 모함당한 것일 수도 있고 뭐 엄청나게 많잖아요. 특히 여성분들은 시댁에서 정말 많이 고생했던 것들 수도 있고 우리는 수치스러운 것들이 많아요. 수치스러운 것. 그런데 여러분 잠언 26장 2절에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간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겪었던 환난과 역경은요 뭐 이유 없이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이유 없는 것은 없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 압도갑니다. 이사야 45장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우리가 당했던 환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임하지 않아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한데요. 하나는 회개와 하나는 감사예요. 요한복음 9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는데 날 때부터 맹인이 있었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부모의 죄입니까?
뭐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겠죠. 그러자 뭐라고 그러죠? 3절, 4절, 5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구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뿐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죄로 태어났어요. 죄로, 죄인으로. 그죠?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 때문에, 아담 때문에 이랬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준비를 해놓으셨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맹인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맹인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 맹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아픔과 고통과 환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쓴뿌리를 가질 필요가 없고 이건 다 없애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불평과 원망한 게 더 많아요. 좋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합독합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흔적이 없어져요. 있습니까? 모든 게 없어져요. 죄가 없어지는데 우리의 과거의 쓴뿌리와 고통과 환난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남아있을까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계속 과거의 흔적과 아픔과 고통을 기억하면서 불평과 원망과 증오와 미움 속에 살아가죠. 그래서 저는 과거를 바꾼다, 감사가, 이렇게 믿어요. 과거를 바꾼다. 저와 여러분 아픈 과거가 있어요. 고통스러운 과거가 있다고요. 근데 그때를 감사로 하면은 그것이 없어져요. 할렐루야. 과거의 환난을 감사함으로. 그러면 과거가 바뀌면 지금과 미래가 바뀌는 거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지금과 미래가 바뀌어요. 이런 과거의 고통으로 미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한 계속 삶이 된다면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는, 지금 현재 삶과 미래는 그런 삶이겠죠. 고통과 환난의 삶이죠. 왜? 내 입으로, 내 말로, 내 생각으로 그렇게 품어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을 감사로 바꾸면 나는 감사할 일만 있는 거죠. 행복할 일만 있는 거죠. 할렐루야. 이사야 65장 16절부터 18절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할렐루야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손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할렐루야. 과거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워버렸다고요. 과거의 환난을 없애버렸다고요.
근데 계속 과거를 생각하면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하나님은 없앴다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죄가 없어진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 원죄가 없어졌죠. 믿습니까? 자범죄도 없어졌고 앞으로 지을 죄도 없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과거의 아픔 때문에 계속 미워하고 증오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평과 원망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죄가 없어진 것도 믿지 않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거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아요. 저번에 우리 이제 김은하 약사님하고 그 딸 예승이가 와가지고 했던 얘기 있잖아요. 자기 어머니의 과거의 성품이 기억나지가 않습니다. 생각나지 않습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모든 걸 바꿔요.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아픈 것도 바뀌는 거죠. 미래가, 지금과 미래가 감사로 바뀌는 거죠. 할렐루야. 시편 50편 23절 우리 합독하고 말씀 마치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